오늘 시간에는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을 받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 역시 예스겔 선자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관해서 오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겔 9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탄식을 하면서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탄식을 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리고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내 성소에서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성소에서 시작을 한다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되겠고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탄식을 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심판하는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현재 주님을 믿고 회개하면 영혼을 얻게 됩니다. 현재 주님을 믿고 회개를 하면 영혼을 얻게 되고 그리고 현재 하늘의 일을 믿고 회개하면 육신까지 얻게 됩니다. 주를 믿고 회개하면 영혼을 얻게 되고 하늘의 일을 믿고 회개하면 육신까지 얻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고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회개하고 깨어서 기도하면 지금 영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깨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영혼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하늘의 일을 믿지 않으면 육신은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의를 얻는 방법은 하늘의 일을 믿어서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바로 의의 종이 되는 자들은 자신의 영과 육신까지 보존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의 가족들까지 이 영과 육을 보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그 이방 나라들이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환난 날에 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삼키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14편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주를 믿지 않는,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많은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편의 말씀이 바로 마지막 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마지막 날에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민족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이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는다고 말씀하셨고,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삼킬 때가 바로 마태복음 24장 9절의 말씀이 응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자,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는 것이 바로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삼키는 일이 된다는 것. 역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자, 여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시편 14편 4절에서 그들은 이방 나라들이 되겠고, 시편 14편 4절에서는 그들이 이방 나라들인데,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은 바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준다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준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때 예수를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영혼을 얻고 육신은 환란에 넘겨지게 됩니다.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영혼을 얻게 되고 육신은 환란에 넘어간다는 것.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는 예수 믿는 백성들,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한국 백성들, 깨어 기도하지 않는 택하신 백성들은 영혼과 육신이 환란에 넘어가게 됩니다. 육신도 환란에 넘어가고 영혼도 음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환란에 영혼과 육신이 다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은 영혼과 육신이 환란에 넘겨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내 백성의 육신을 삼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이 이방 나라들에게 삼켜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때 깨어 기도한 자들은 영혼을 얻게 되고, 깨어 기도하지 않은 자들은 영혼도 음부까지 떨어져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그 환란에서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7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신다는 그의 백성,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신다는 그의 백성이 바로 떡 먹듯이 삼킴을 당했던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 백성이 바로 야곱이 되겠고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이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 바로 마지막 때 연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그래서 이 시온은 이제 마지막 날에 그 시온이 나말을 낳았다고 말씀하는 그 시온이 되겠고,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고,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헤롯 옷을 입은 그 여인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 66장에서 시온이 나말을 낳았다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시온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겠고,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와서 이제 환난을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바울 사도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게 되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겠고,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와서 떡 먹듯이 삼킴을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떡 먹듯이 삼킴을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육신까지 이제 구원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환난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그들을 보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환난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보고 통곡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때 그 통곡을 하는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치어지게 됩니다. 그 통곡하는 백성들의 이마에 그들이 인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들이 찔렀던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 바로 창에 찔리심을 받았던 주님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호와께서는 그 영혼을,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찔렀던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렸던 그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와께서는 본래가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본래가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이때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러나 본래 찔리심을 받으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면 이제 본래 여호와 하나님 형상을 사람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세세토록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서 찬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그 썩어질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린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예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예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과 그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을 부어주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본다는 것. 그래서 바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창에 찔리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게 되고 그를 위해서 애통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역시 같은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스가랴 12장 10절에서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본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는 이 말씀이 스가랴 12장 10절에서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본다는 이 말씀이 된다는 것.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고 말씀하실 때 그 각 사람이 바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 되겠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눈이 그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를 찌른 자들이 되겠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린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족속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창에 찔리신 주님을 보게 되고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로 말미암아 예곡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6째 인을 떼실 때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나게 되고 각 사람의 눈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각 사람의 눈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본다는 것.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로 말미암아 예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보는 각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바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바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것. 왜냐하면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계시록 7장에서 이마에 인침을 받게 됩니다. 예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인침을 받는다는 것. 바로 예스겔 말씀에서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바로 울고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치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예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육신이 계시록 6장에서 죽었던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게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계시록 6장에서 죽게 된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게 되고, 그들이 그를 바라보고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바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곡을 한다는 것. 그를 위하여 예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예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고를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에 나타난 죽임을 당한 영혼들, 다섯째 인에서 그 제단 아래 나타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부활이 됩니다. 자, 이들이 인침을 받게 되겠고, 또 계시록 6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영혼이 음부까지 떨어진 택하신 백성들, 자, 이들이 예곡을 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고 그 영혼이 음부까지 떨어지는 택하신 백성들, 이들이 예곡을 한다는 것. 그래서 14만 4천의 많은 수는 이 음부까지 떨어진 백성들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14만 4천의 대부분은 이 영혼이 음부까지 떨어진 백성들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늘의 일을 믿어서 부활이 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그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하늘의 일을 이미 믿은 상태가 되겠고, 또 계시록 6장의 환란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하늘의 일을 믿어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부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계시록 6장에서 그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 사람들, 자, 이들은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 사람들은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예곡하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그 틈에,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지를 못합니다. 예곡을 하는 사람들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 사람들은 그 눈으로 보지를 못하고 우리를 가리우라고 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숨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었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숨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었던 백성들, 바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던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 사람들은 버림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인자의 징조가 바로 하늘에서 보이는 1월 성신의 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이는 인자의 징조는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1월 성신의 징조와 함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지만 본래
자기 영광을 보이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께서는 본래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진짜 자기 영광을 이때도 보이시지는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그 영광을 사람은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나팔 소리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계시록 6장에서 나게 되고,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은 계시록 7장에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내시게 되고, 그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이 바로 통고고라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되겠습니다. 이 통고고라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그 굴과 산들의 바위통에 숨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 육신이 죽은 형제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게 됩니다. 이들은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자, 이들은 이기고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통고라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믿음으로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그를 따르면, 지금 그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서 그를 따르면 육신이 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죽지 않고 가장 복된 자리에서 바로 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시는 이 천사들의 자리에서 큰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이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기치를 향하여 모이게 됩니다. 바로 이사야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으시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의 택하신 자들이 되겠고, 그 모으시는 이스라엘이 바로 통고고라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통고고라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들의 이마에 하늘의 일을 믿어서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은 바로 그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이 무엇인가? 그의 증언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되겠고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 하늘의 일이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하늘의 일이 되겠고, 바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왔다는 것이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왔다는 것이 하늘의 일이라는 것. 그래서 그 일을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그 하늘의 일이 바로 믿음의 복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을 믿고 이 하늘의 일을 믿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임하는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이 통고고라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통고고라는 이 예고고라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하늘의 일을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시는 천사들의 자리에서, 의나무들의 자리에서 큰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